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의 지왕입니다. 자, 오늘 약사영 한 줄 읽겠습니다. 공양의 장인데요. 또 문수살이여,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약사율강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서 외우고 지니며 양치질하고 모욕한 모욕 제기하고 갖가지 향기로운 꽃과 밀양 소양 도양 온갖 음악을 준비하여 약사율강열의 부처님전에 공양하며 이 경전을 자기가 직접 쓰거나 혹은 남을 시켜 쓰게 하거나 하는 등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 지니고 그 이치를 들으라. 여러분, 왜 경전을 우리가 자꾸만 독송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자꾸만 공부해야만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말 한마디를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말 한마디를 할 때 사랑이 담긴 말을 합니다.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 뭔가 상대방이 아프게, 뭔가 내 말 한마디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도 계속해서 잔인한 거죠.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는 말들을 예사로 합니다. 이러면 남이 뭐라고 나한테 하는 말 듣고 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원망을 하게 되죠.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가 화근이 되고 원수가 된다는 말씀 드렸죠. 하찮은 그런 말 한마디로 원망을 사고 저주를 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는가? 거기는 영원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요. 영원한 진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왜 경전을 독송하고 서사하고 합니까? 거긴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과 지혜가 들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정말 정갈한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고 뭔가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자기가 쓰고 그다음 남들에게 전달하고 마음으로 받아지고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죠.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왜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말씀은 사랑 그 자체잖아요. 자비심 그 자체잖아요. 사랑이 있던 말은 생명을 살립니다. 아까 의사 선생님 병원에 몇 월 며칠 진단받으러 오세요. 3개월 6개월 개월 하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가서 병 걸린 사람 말이죠. 그 의사 선생님 말들을 대단히, 부처님은 내가 의사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좋은 의사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길 안내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 말만 신주단지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은 영혼을 가는 의사인데 왜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안 해요? 우리의 몸이라는 건 부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은 당연히 부처님 계신 곳이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부처님 계신 집인데 안 그렇습니까? 사랑의 현현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리고 당장 가만히 봐봐요. 제가 이제 가만히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부처님 경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70%, 60%, 70%, 80%가 물이에요. 그 물은 H2O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벌써 결합입니다. 공유결합, 배위결합 하는 것처럼, 이온결합 하는 것처럼 모든 원자 원소들이 결합체예요. 결합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물이 70%, 80%인데 물은 사랑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사랑하면 물이 흐릅니다. 음식을 사랑하면 침이 흐르고 누굴 그려도 눈물이 나오고 다 물이 나와요. 그럼요.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전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원소 원자들끼리 사랑합니다. 사랑이라야만 이 몸이 제대로 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따사로움이거든요. 사랑이 있든 말, 격려, 친절한 태도, 용기를 북돋는 말, 마음을 밝게 하는 말.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도 자식에 대해서 사랑이 깃든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우울증이 왜 폭증을 하는가?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 딸도 그렇고 사회 자체가 사랑이 깃든 말들을 할 줄 몰라요. 점점 사랑이 담긴 말이 흔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성당 뭐 탈종교 사회라고도 그대로 여잖아요. 법당도 마찬가지예요. 경전 공부를 잘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절에 뭐라? 사람이 올 이유가 없죠. 사랑이 있던 말.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건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 사랑을 느끼게 돼요. 부처님 경전 약사경 사경집 있죠? 부처님 경전을 자꾸만 사경해봐요. 그러면 부처님 사랑 자꾸만 뭐라? 사랑을 느끼게 되면 형제의 사랑, 부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떤 보살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상당히 병이 심중해요. 보살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바른 대로 말해봐.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어? 아무 말도 안 해요. 보살 난 누군지 모르지. 보살이 미워하는 사람 누군지 몰라. 내 보살이 그 사람을 용서하면 병이 날 거다. 스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 과거에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마음의 말이야. 미워하는 사람을 꽉 잡고 안 놓으면은 몸에 자꾸 미워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거 살겠어.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네, 중요한 건요. 사랑은 만상을 살리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여라 그러거든요. 왜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자면 안 되느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고 뭐 절에서도 뭔가 아닌 목탁 치고 기도하고 다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증오라거나 뭔가 미움이라거나 노여움이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랑의 왜곡된 형태거든요. 전부 다 사랑이 뭔가 틀려진 거예요. 왜곡된 형태입니다. 무명입니다. 미혹에서 출발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 한 생각 한 생각마다 한 생각 한 생각마다 새로운 나라가 열려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립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 그러거든요. 무량원겁 즉일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정말로 영혼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경전을 자꾸만 독송하면 무언가 부처님 말씀 속에 살면 자기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요. 아들, 딸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감정이라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감정이라는 게 뭐냐? 생각에 대한 뭐라 이 생각을 일으켜요. 생각 따라서 순간순간마다 나라가 달라진다 그랬죠. 생각에 따라 순간순간 차원이 달라져요.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입니다. 그럼 생각이 부처님 생각하면 내 몸이라는 건 부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감정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내가 생각이 부정적이라면 내 몸은 병덩어리가 됩니다. 감정은 대단히 사악해져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악감정을 제거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불하는 겁니다. 부처님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남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건 자멸의 길입니다. 그건 우주의 법칙에 위배돼요. 그건 정말 위법의 응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대생명,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뭘 말씀드렸어요? 거슬러 부처님께서 딱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딱 깨달음의 문을 열고 난 다음에 나는 연기를 보았다. 이 우주가 하나라는 거예요. 거슬러서 계속 올라가 못한다?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는 법칙을 위배하고 대생명의 법칙이 바로 그거거든요. 왜 나와 남을 자꾸만 가르게 되면, 그러니까 나와 남을 가르는 그런 마음 때문에 수명이 결정됩니다. 여인 100살밖에 못 살아요. 아무리 오래 산 100살 안팎이. 사랑이 더욱더 심화되면 어떨까요? 200살, 500살, 1000살, 10,000살 무량겁을 살게 되고 무량광, 무량수가 돼버린다니까. 영원 그 자체가 돼버린다는 게 생명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라는 걸 제대로 놓아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존재. 그러니까 자꾸만 염불, 염법, 염승하고 오늘 말씀대로 자꾸만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그 보살님 몸에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양상이 나타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약사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약사전에서 하염없이 우는 보살님이 계시거든요. 약사에 우리 많이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책, 요즘 추워서 그렇지만 산책할 때 약사전에 누가 있나 이렇게 보면 그럼 쫓아나와서 저한테 절 붙잡고 물어보고 그래요. 네. 중요한 건요. 여러분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 미움이라는 건 상대방을 암살하는 그런 미친 작업입니다.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 미움의 감정이 총알처럼 날아갑니다. 누구를 증오한다는 건 상대방을 암살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자꾸만 총알을 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죽죠. 응보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하면 이 우주는 사랑은 하나가 되는 힘인데 사랑이 부처님 마음이 결핍되고 부처님 말씀의 어떤 기운이 결핍돼 버리면 어떨까요? 부처님 마음의 결핍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공포심을 만듭니다. 베라벨 심리학자들이 베라벨 소리를 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호르몬이 수천 개가 있는데요. 수천 종인데 마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로 상대방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갖고 요즘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워하는 대상이 자기만 옳고 남들은 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스로 자초하는 길이니까 미워하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을 하고 상상이라는 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생각하잖아요. 상상의 유령, 망상의 어떤 그런 유령. 그러니까 귀신 하는데요. 귀신이 물론 있기도 하지만 자기도 망상을 필 땐 자기도 자기도 망상의 귀신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망상의 유령이 나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뭐냐? 왜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부처님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게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의 광명이 비춰들지 않으면 그들은 어둠의 유령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남을 가르는 그런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제방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방을. 그러면 된다? 부처님의 광명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잊지 마세요.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건 다 저금하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마음. 네. 땅에다도 심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바다에도 심지만 왜 사람들은 하늘에다 심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심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저금하지 않는가? 이게 문제예요. 자기만을 자꾸만 위하는 사람, 자기만을 자꾸만 위하니까 괴롭다, 슬프다, 쓰라리다. 남을 자꾸만 배려하는 친절한 사람, 남을 자꾸만 배려하고 남에게 뭔가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이 다 쓰러지고 어둠이 다 쓰러지면서 이른바 말하면 행복이라는 어떤 행복의 어떤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 부처님 나라, 하늘나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부처님 뵐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죠. 부처님을 확실히 확고부동하게 부처님을 인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라?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길, 우선 첫째로 1단계로 뭐라? 무조건 간에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쳐야 돼. 나의 마음 가운데는 제방,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제방을 때려 부숴야 돼. 부처님 나라,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처님 한없이 눈물 가운데 불러 모셔야 돼. 약사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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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레불. 부처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 모시는데 부처님께서 어디 가시겠어요?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약사령왕 열애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서 외우고 지니며 정말로 목욕 재개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 공양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공양은 뭐라? 부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공양 올리고 이 부처님 경전을 자기가 지금 쓰거나 혹은 남을 시켜 쓰게 하거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지고 그 이치를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건 지광이한테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요.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먹어봐야 맛을 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이런애 저런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오늘 나온 이 귀절은 뭐냐 하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 불러 모시고 부처님 잊지 말라. 왜냐? 서두에 말씀했어요. 끝까지 올라가 버리면 된다.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끝까지 올라가면 조상님 올라가면 끝까지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럼 부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세간을 뛰어넘는 출세간인데, 우리가 살면서도 공기에 대한 감사, 공기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것처럼 부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거든요. 정말 제가 부처님 감사로움을 잊었습니다. 참회합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스타트 라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뭘 말씀드린 거니? 정말 부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불러 모시고 참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